자, 매년 추석을 앞둔 이맘때가 되면 태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곤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행히 이번에는 비는 좀 왔지만 태풍이 올라오지 않아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가나 했더니 기상 관측 사상 115년 만에 중부권에 집중된 이 집중 호우로 인해서 수많은 재산과 사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시대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일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될 수가 있고 이것보다 더 심한 일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갑작스런 이런 폭우로 인해서 침수 지역에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의 양 1만 11,000대가량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폭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전된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재지변의 문제는 인간으로서 저항할 수 없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전히 우리 사람들에게는 숙제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우리 중에서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은 첫째,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런 문제들을 만난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 뭐 그런 거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우니 그런 문제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혹여나 또 물질적인 여력이 된다면 또 환경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강남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길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땅 구조, 지형적인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계곡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개울이 있다 할지라도 건천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디라고 하는데 개울은 있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황지대가 산악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딱 쏟아지게 되면은 북쪽에 갈릴리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이 북쪽에서 쫙 비가 이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지형이 계곡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흡수하는 땅이 아니라 계곡을 흘러서, 지금 이 아스팔트 땅은 흡수되지 않잖아요. 우리도 가끔씩 비 오면은 요 앞에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질 때면 여기가 거의 도로인데 강처럼 막 물이 흘러내리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막 급류가 막 갑자기 막 강이 생긴 것처럼 막 물이 막 이 아스팔트에 막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북쪽에서부터 비가 쏟아져서 남쪽으로 흘러내리게 되면은 이 비가 그냥 단순한 비가 아니라 급류가 되는 거예요. 없던 강이 건천이 와디가 큰 강이 되어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위험한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갑자기 들이닥친 급류로 인해서 집이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누구 같다고요?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떤 사람 같다고요?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집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세운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초를, 기둥을, 터를 어디에 쌓느냐, 어디에 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터입니다. 터.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21절 말씀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앞에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뭐 한다고요?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말만 주여 주여 한다, 입으로만 한다고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말씀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서로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나더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나보고 주여라며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긴 장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던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정리하면 입의 주여가 아닌 삶의 주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나보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내가 말하고 내가 시키는 것을 하지 않느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믿음의 사람,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믿음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갖다가 직접 들여서 믿음을 표출했다는 거예요. 안 드리고 믿음으로 드렸다 하고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데리고 가서 그 몸을 결박해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여서
그 명령을, 그 순종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과 함께 행함으로 그 믿음을 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 그러니까 믿음, 행함 이렇게 두 다리로 걸어야지 믿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믿음 없이 행함 이거만 하면은 이제 또 안 되고 믿음과 함께 행함이 동반될 때 진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는 복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축복받고 잘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은고사하고 저주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말씀은 들었지만 순종치 않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말 순종해서 축복받은 사람,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사람, 이 큰 토막을 한번 나눠서 읽도록 하는데, 먼저 순종해서 축복받은 사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난 복이 있는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겠다고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어떤가? 자, 15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런 저주 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러보건대 진정한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순종 안 해요? 혹여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첫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구하였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성자 예수님, 대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뜻 이루려고, 내 야망, 내 포부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이러건대 진정한 순종과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주처를 그 위에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다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 이퀄 그리스도.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로, 여러분 페트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페트라. 여러분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가 있지 않아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땅에서 집을 지을 때도 터가 중요하듯이 영적인 집인 신앙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도 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이론과 사상 위에 내 믿음, 내 신앙을 쌓으면은 오늘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것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파괴돼,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란 얘기예요.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한 그 반석 위에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세상 이론 사상 음부의 권상 사단 원수마귀가 감히 엄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도 건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집을 짓는 자의 이런 마음, 건축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집 내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집을 짓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터. 여러분, 터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위에 어떤 재질, 어떤 재료를, 어떤 자재를 가지고 이 건축을, 집을 세우는 이것도 중요해요. 터도 좋아야 되지만 자재도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 풀, 나무 집이 있겠지만 여러분, 금으로 지은 집하고 나무 풀집으로 지은 집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터도 좋아야 되겠지만 자재도 좋아서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 집을 대충 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을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해서 비가 와도 새지 않고 추워도 안에는 내풍이 없고 더워도 안에가 시원하고, 그렇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고 비가 쏟아져도 새지 말고 천둥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이런 집을 지어야, 견고한 집을, 튼튼한 집 잘 지어야 되는데 비 오면은 새고 막 잠겨버리고 천둥 한번 치면 집이 막 왔다 갔다 해버리고 막 날씨 더우면 양철 지붕에 있는 것처럼 막 더워버리고 한파가 내려오고 눈보라 몰아치면 바깥보다 안에가 더 추워버리는 이게 집이에요. 차라리 나가서 사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혹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이론이 서로 상충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교회 안에서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렇고 살림을 할 때는, 경제를 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방법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경영,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배경들이 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모법을 해서 나온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자꾸 변칙을 하는 거예요. 성경 비슷하게 유추해서 하게 된다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식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 이론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지 말고 자기 사상, 세상 이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집을 지을 때도 잘 짓고 잘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생명과 내 몸을 보존하기 위한 집을 짓기 때문에 잘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집들이, 좋은 집들이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집도 잘 지어야 됩니다. 육신의 집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내 영혼의 집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건대 우리는 육신의 집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장차 영혼이 거할 집인 이 영혼의 집도 더 잘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근거한다면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실천함이 없는 이 바리새파적인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귀로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날에 칭찬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